다 함께 우리 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바뀐다. 사람은 바뀐다라는 제목 하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사람은 바뀐다입니다. 근데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을 우리 시대 사람들만 안 게 아니라 2000년, 3000년 정도 전에 그리스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뭐냐면 신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내면이 있고 인간의 심리가 있고 인간의 삶이 있는데 그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가 시지포스 이야기입니다. 그림 하나 떼어주십시오. 그림. 자,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자, 이 시지포스는 코린토스의 왕입니다. 코린토스는 성경에서는 고린도의 왕입니다.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는데 왕인데 이 사람은 죽음을 싫어했어요. 우리 진시 형제처럼. 그래서 죽음을 싫어해가 죽음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하다가 죽었는데 이제 죽어가지고 어떤 신화 속의 저성에 갔는데 그래 아무래도 내가 우리 부인한테 뭐 두고 온 게 있는데 가지고 오겠다고. 그래 신들을 속여가지고 가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도망칠 수 없죠. 신들 앞에 잡혀가지고 제우스 신이 내린 형벌이 조금 전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제 화면보다도 그림을 많이 떼어주십시오. 그림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 화면보다도 설교 제목을 떼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산 정상에 이 커다란 바위를 올려야 되고 산 정상에 다다르면 이 바위가 또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또 올려야 되고 이것을 영원토록 반복하는 형벌을 받은 것이 바로 시지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지포스 신화를 해석할 때 무한한 반복된 삶, 끝없이 실패하는 삶,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는 삶,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지포스인데 프랑스의 그 철학자 알베르 까뮈라는 이 철학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늘 실패하는 인간의 절망을 여기서 발견했다 이렇게 했어요. 부단히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늘 실패하는 인간의 절망, 그것이 이 신화 속에 들어가 있다 했는데 이 까미가 이 얘기하고 난 뒤에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시지포스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반복되는 삶에서도 삶의 의미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바위를 위로 올리면 떨어지고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도 또 실패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스스로 이 반복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베르 까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입니다. 선택하는 자유를 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자유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바위가 정상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나는 이 바위를 또 다시 정상으로 올려버리겠다. 그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되다가 못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다시 그 일을 하겠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칭찬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직장을 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어떤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그는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자체가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자체, 선택하는 자유 자체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고난의 무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나는 그 순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병든 사람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뭔가에 중독된 사람도 행복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옛날에 그 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혹시 다시 그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다시 자유를 선택하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을 선택하고 질병에서 건강해지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 그 자체, 상상하는 자유조차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 부유한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행복을 선택하는 길이고요. 비록 직장생활은 내게 어렵지만, 인간관계가 내게 어렵지만 나는 앞으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나는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직장을 간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다시 그것이 되돌이표가 되어서 처음 출발선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시작한다.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고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한번 이렇게 잘 해보려고 올해 성김의 삶이라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기가 12월 28일 날 2기가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은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예, 그 파란색 그 수료증 있잖아요. 그것이 집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창피를 나가면서 교회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에 수료식을 마치면 이제 어른들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수료식을 한 거예요. 수료식을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제 몇몇 분들은 한 4번만 더 나오면 수료식을 할 수 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인원 모집이 안 되면 그분들 오게 하려고.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성김의 삶에서 우리가 초점 맞춘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정리하는 거지. 어떤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이런 갈등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갈등, 사소한 것들이죠. 헌금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있냐, 이제 성김의 삶 마치고 난 데는 이제 성장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장의 삶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재밌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구역이 모였는데 사실 구역을 내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은 맨 처음에는 많았는데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한 구역 정도 하더라고요. 한 구역 정도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별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하지만 눈치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근데 크게 저는 신경은 안. 왜냐하면 잘 안 모이다가 이제 모였잖아요. 또 한때는 잘 모였던 또 셈도 있고 구역도 있지만 그다음 안 되다가 모였기 때문에 일단 둘 앉는 것만으로 일단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구역장에 보고서를 3개 만들 겁니다.
보고서를 쓰고 결석자를 신방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이 결석했는가,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돌보고, 같이 신방하면 같이 신방 가고, 그런 일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올해는 안심하십시오. 올해는 보고서를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렇습니다. 내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행복할 수 있다, 교회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자, 요것만 띄우고 그 다음 구절을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 아멘. 오늘 과자 선물 나가겠습니다. 19역에 나갑니다. 19역 19역에 나갑니다. 과자 선물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식사하실 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목표가 됩니다. 공동 목표입니다. 제자 삼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세례 베풀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죠. 그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제자 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이면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제자이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24장 48절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적으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분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다. 다시 살아나는 구원이다.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영생이고 지옥은 영벌입니다. 영원한 벌에 갈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언하는 거예요. 정언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요한복음 안 하면 아쉬우니까 또 하겠습니다. 20장 21절.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누가 보내셨냐?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우리의 덕을 떠밀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파송인데, 오늘 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가나 대사가 왔어요. 가나 대사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아프리카에 있는데 가나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제가 생각해도 웃긴데 아재 개그 하나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가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런 임명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청와대에 가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임명장을 적어도 영어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영어를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서로 이제 악수하면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대화를 했어요. 이분은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가서 어릴 때 가가지고 거기서 자라서 가나인이 되었고 가나에서 한국에 대사로 파견을 됐는데 이분이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뭘까요? 가나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가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가나다다. 그래서 가나다. 그래서 가나와 한국이 아주 가깝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은 아재 개그 웃지 않으시네요. 이런 MZ 세대입니다. MZ 세대. 저는 이 뉴스를 딱 보고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서 저는 아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나에서 대사를 파송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 목표입니다. 공동 목표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의 공동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업가가 사업을 했는데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 때잖아요. 직장인이 한 달 내내 괴로웠는데 언제 가장 좋을까요? 월급날이죠. 물론 월급날이 딱 되면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한 15일 지나면 이제 통장의 잔고가 막 비고 그러면 또 슬픔이 찾아오지만 근데 월급날이 가장 좋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일까요? 요거는 교회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 언제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찾아오는 날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행복한 날은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날입니다. 바로 전도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잘 있는 것도 좋지만 결국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그런데 이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전도할 사람이 가장 없는 사람이 우리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특별히 정말 억지로 사람 안 만나면 전도할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기만 했는데 전도할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여튼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제가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 그분은 불신자고 이제 혼인은 신고는 안 했지만 남편이 선임입니다. 선임이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을 제가 뭔가 어떤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분과 이렇게 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인생 이야기도 이분이 이제 많이 저한테 자기 인생 이야기도 많이 해줬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셔야 되지 않냐 하니까 자기의 젊은 시절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분은 어릴 때 젊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분식점도 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답니다. 교회도 다니고 해서. 근데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쫄딱 이제 망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신방도 안 오고 외면했다는 거죠. 근데 갈 곳이 없는데 없어가지고 막 이래 있는데 어떤 선임을 만났어요. 우연히. 그 선임이 우리 절에 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살면서 그 선임과 이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런 이제 부부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 선임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뒷받침해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어떤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저는 교회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젊은 시절에 했는데 자기가 몸이 아프고 망하니까 모두 다 외면하더라. 저는 모두 다 외면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지 이분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도 신방 갔을 거고 그분이 속한 구역도 신방 갔을 거고 했을 건데 근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있는데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우연히 또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던지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가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이렇게 멀리 갔더라고. 멀리 갔는데 근데 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이 깨졌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교회의 좋은 점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가끔 저한테 물었거든요. 목사님 왜 목사가 됐냐고,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냐. 그러면서 또 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한번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단지 내가 전도하겠다는 그런 생각 모르는 하나님은 우연히 그런 분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다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제가 강도사 때 이제 창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습니다. 이제 제 초등 1부, 2부가 있었는데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30명 이제 됐는데 지금은 크죠. 근데 그때는 더 큰 주일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했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에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한 2,000명 그때 그 당시에 되는 아주 큰 초등학교였거든요. 근데 그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해도 애들이 안 와요.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근데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나는데 교사들이 그냥 한두 번 오다가 안 오더라고. 왜냐하면 전도해도 애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저 혼자 가서 그냥 이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왔어요. 그냥 저도 이렇게 저 혼자 전도하니까 쑥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자 몇 개 들고 서 있다가 주고 가봐요 있다가 또 주고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나감이 있다 했는데 보내주십사니까 30명이 제가 이제 저학년을 맡았는데 1, 2, 3을 맡았는데 180명이 돼버렸어요. 저는 애들 보고 명국교인데 이랬거든. 과자 하나 주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진짜 제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자체가 제가 기적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제 막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와가지고 완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저도 모르는 거예요. 막 몰려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진짜 완전 너무나 신났습니다. 됐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단 한 사람이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되니까 교사들도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사 기도회를 하고요. 사실 매주 토요일에 교사 기도 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인데 더 바쁘잖아요. 직장생활하고 바쁜데. 그런데 교사들이 막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더 어려운 시기죠.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그냥 이제 그 부끄러운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 보내주시듯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지만 메추라기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동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지만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교회에 매주 새 가지고 계십시오. 그들이 정착하게 계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막 몰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그 상상만을 우리는 행복할 것이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부유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결혼할 배우자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난한 내가
부유하게 된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픈 내가 건강한 모습의 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만날 친구가 없는 내가 친구가 여러 명이고 귀찮을 정도로 친구들이 만나자고 전화가 오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하나님, 모세가 죽고 난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 한번 그런 자신감 가져봐. 그럽니다. 담대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잘은 어른아 치우치지 마라. 율법 지키고 치우지 않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결심을 하지? 일단 결심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결심하십시오. 먼저 결심하십시오. 마음의 결심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내가 맡겨보겠다. 이 결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해 보겠다. 결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면요,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그러면 목표가 선명해져요. 그러면요, 내가 이 푼돈을 아껴야 돼. 10원짜리 하나로 내가 아끼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가? 그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 없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는 사람은 음식을 조절하게 됩니다. 아프면 내가 몸이 이상했구나. 내가 이 음식 앞으로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요즘 폰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이런 질병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가?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겠다. 좋은 의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하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결심,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우리 복음 전파를 결심합시다. 이제 우리 부유함을 결심합시다. 이제 우리 온전함을 결심합시다. 이제 우리 건강을 결심합시다. 네. 결심하면 이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은 바뀐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자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바뀔까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바뀔까. 어제도 우리 큰딸이 뭐라 했는데 내가 정신 차려라 그랬거든요. 큰딸이 삐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도 안 바뀌었구나.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T인지 F인지 모르는데 항상 누가 뭐라 하면 이제 그 사실을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이래가 되겠냐 먼저 얘기. 그래가 완전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놀란 이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업된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떨어뜨려 줄게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래 우리 느꼈어요. 기분 좋게 밖에서 이제 어제 그 다니는 교회에 이제 그 고등부
교사 이제 식사가 있어가지고 기분 좋게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막 기분 좋게 엄마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정신 차려라 완전 다운돼 버렸어요. 됐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내가 바뀌겠냐 싶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바뀔 거라는 거. 예, 믿습니다. 다른 사람 못 믿, 저는 믿어요. 예, 믿고 그래서 원래 이제 하여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뀐다. 나는 바뀐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건강 아픈 나, 늘 말 함부로 하는 나. 예, 제 별명이 고장난 라디오입니다. 고장난 라디오. 끝없이 얘기하는 고장난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주셔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 만나면 말을 잘 안 하는 이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여러분 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꼭 필요한 말만 하겠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실수가 어제처럼 실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10번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필요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내지 않겠다. 저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예. 스쳐 지나가 누가 나를 쳐다봤다.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주인간 왜 나를 쳐다보지?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 이제 화를 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덜 나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덜 나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데도 화가 덜 나요. 그냥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화나는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나, 그리고 친절한 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 모든 중독과 모든 아픔에서 해방된 나, 우울증에서 해방된 나,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 개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과거의 나는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고 의지할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교회가 새롭게 지금도 좋지만 새롭게 바뀐 교회를 상상하시고 변화된 여러분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감 넘치는 새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예루살렘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찬양의 제목이 비준비하심입니다. 비준비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인생, 어떤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고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심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이다. 나는 달라질 것이다. 내가 달라지면 우리 집안도 달라질 것이고, 내가 달라지면 우리 교회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도 달라질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바뀐다. 그런 믿음과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변화시켜 주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온갖 중독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나를 상상합니다. 우울증에서 회복되며, 공황장애 회복되며, 언어에서 회복되며, 분노에서 회복되며,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가난에서 회복되며, 외로움에서 회복되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른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반석의 우뚝선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모래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래를 벗어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달라진 나를 상상합니다. 달라진 인생을 상상합니다. 이제 결심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행복의 첫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 연말 연초 우리의 모든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운데 이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대와 내일의 멋짐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전 것은 버리겠습니다. 이제 새 것을 취하겠습니다. 옛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상상하며 새롭게 변화되기를 결심하는 우리의 결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강보는 오늘